때는 그 말씀 없으시면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발표도 하시고 질문도 좋고 자유롭게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다 이렇게 이상 형님들이 많이 가셨네. 자매님들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박영재가 먼저 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간다.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육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육신에 관해서 좀 더 부연해서 확실하게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씀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겸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성의 가르침이 이제 성육신이다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사람이 된 것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성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성육신은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육체 안으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육체 안으로.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성육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성육신을 보면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결한 고후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정결한 처녀일 때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중미하기를 힘쓴다 바울이 얘기했는데 정결한 처녀가 된 우리 속으로 그 영이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것이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육신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류에 크게 제일 유일하게 먼저는 독생자이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정결한 처녀의 몸이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독생자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아들들은, 정결한 처녀들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비된 많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성육신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반복이 되어지는 성육신이 되는 거죠. 재림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성경적인 성육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죄사함은 거듭남이나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이제 그 박옥수 씨가 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어디 맞는 것 같은데, 책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 책을 읽고 나서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이제 저희 다녔던 모임의 리더한테 보여드리면서 아니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참 이 책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근데 어딘지 모르게 뒷맛이 겨우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업파가 영지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은 어느 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진리에서 너무 지나쳐갔거나 진리 한 면만을 보고 거기에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죄사함을 거듭남으로 바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절대 거듭남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지만 그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상황과 이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비교해보면 잘 안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죄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들어온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도 전에 이미 죄가 있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처음 들어왔을 때인지 자주 들어왔을 때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들어온 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과연 이루어진 게 뭐냐면 율법이 우리 속에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죄가 그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 죄가 효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 고전 15장 55,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죄가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권세를 잡게 만들었던 사건이 선악과의 사건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 속에 확정시킨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물론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양심의 율법과 문자로 주어진 율법이 있는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양심의 율법이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이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범죄들을 씻어내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것이 성립이 돼야지
이 우리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가 끝이 나고 여기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무너져야 되냐면 율법이 무너져야 되고 마귀가 정신으로 먹고 있는 그 마귀의 집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것을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옛 남편이 죽으면 그때 우리가 이 옛 남편을 보내서 벗어나서 새 남편을 받아들이고 장가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그걸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놓고 봤을 때 죄사함을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동전으로 치는 앞면에 불과하다. 완전한 동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뒷면이 율법이 무너지는 그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까지가 완전하게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모르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 사실은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신을 바꾸는 것이 회개잖아요. 이 세상 신,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를 몰아내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인데 이런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신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게 되면 바른 신관을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사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신관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그 인식이 삼위일체 중에 한 신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른 인식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바른 인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인식이 없는 진리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사람이 과연 바른 회개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듭남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이 거듭났다 안 났다라고 간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판단할 몫이 아닌가 이렇게는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바른 회개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른 진리의 기둥이나 터 위에 서지 못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듭남의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게 저는 의문이고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건지 질문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이에요. 성막의 그 단계로서 저희 구원의 서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듯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했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던 교회가 광야로 옮겨지면서는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다시 있는 거지만 그래서 출애굽기나 모든 주제들이 성막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안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애굽이 없는 게 아니죠. 애굽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중에 분명히 교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예표한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다. 회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한의 불세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성막 뜰에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성막들에 들어와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것이 이제 토소를 해서 죄를 다 쏟아내는 이제 그것을 예표를 했고 번제단에다가 제육을 다 태우는 것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씻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소로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이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성소 안에서 떡상과 이 등잔대를 거쳐서 등잔대에서 빗을 갖고 떡상에 떡을 먹고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길갈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는 단계다라고 이제 이해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우리의 것이 우리가 찢을 게 아니고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찢을 수가 있고 그걸 찢으신 것은 주님의 몸을 찢으신 것을 얘기하신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의 단계를 예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지체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 형제가 그 성육신에 관한 것은 이제 아주 굉장히 밝아졌어요. 명확해진 것 같아. 성육신 그러면은 교계에서 흔히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교리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선지자들로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육신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처녀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피상적으로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주로 이제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막 뭔가 그냥 막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가 된다. 이런 것이 성육신이다. 이렇게 자꾸 왜곡시킨다는 말이죠. 사람이 뭐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잘했어요.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맨 먼저 표적으로 이것을 이루시고 그 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필요했죠.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독생자로 오셔야 됐으니까
한 사람의 처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도.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맏아들이 되시면 후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신 상태는 맏아들이 되신 것이죠. 이제 독생자가. 그 맏아들은 많은 아들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혼자 승천하셨던 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완성은 그 영이 오셔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믿는 이들을 이끌어서 함께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육신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오늘 그 표현한 들 들어보니까 아주 정리를 아주 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성육신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육신만을 알아가지고는 그건 완전하게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신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들도 맏아들이신 주님과 같이 많은 아들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만 성육신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성육신의 원리가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와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데까지가 되어져야만 두 번째 성육신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나중에 말한 것처럼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사실은 창세기 말씀도 사실 여기에 초점 맞춰섰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성육신은 확대된 단체적인 성육신이다. 흔히 기독교계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혹은 어디에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귀신 장난하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이 생에서 현재 받아야죠. 그래야 주 안에서 자던 수많은 천사들과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주님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과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성도들 중에 하나가 우리 다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성교회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그 창세기 집회 자료에 충분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이나 4장 15절로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9장 등등 해서 결론적으로 계시록에서 3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그랬고, 계시록 21장 2절에는 신부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부로서 주님께 시집을 갔다가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림이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가면 성육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육신이 된 거니까. 그러나 완성에 가서는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과 같이 오셔야 그분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기독교계의 지금 재림과 뭐 하여튼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거듭남, 그 다음에 자람, 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남 이 등등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 부분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 형제가 잘 정리를 지금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불분명하고 좀 섞여 있고 이러더니 지금은 점점 많이 밝아지고 있어야 하죠. 이렇게 영적 진보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질문 중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죄라는 것과 죄들 혹은 허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허물이라고 그랬죠. 죄들은 허물, 뭐 이런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는 무슨 대상이라고? 이것은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는 없이 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심판하려면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를 멸하면 되죠. 우리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죄를 심판하려면 죄의 근거지 죄와 함께 하고 있는 육체를 멸해버리면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죄는 심판을 하는 것이고 죄들은 용서라고 그러죠. 용서, 사면. 우리는 죄들이 없는, 허물이 없는 사람 없죠? 세상 사람들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죠? 남편이 아내 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는 허물이 없으면 자기가 예수님이면 아내 보고 당신 왜 이러느냐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내를 하는 그 짓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울이지요. 내만이라고 서로 거울인 거예요. 그게 그 면에서는. 이 거울을 보면 아내의 저런 부족한 점을 내가 지적을 할 때 아내는 나의 부족한 점을 당연히 지적해 주겠지. 그럼 내가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은혜 안에 아내가 잘못하면 등쳐내야 되고 자꾸 까발려야 돼요. 덮어야 돼요? 덮어요. 내관이니까 가까우니까 나 까발려도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야. 가까울수록 더 많이 덮여야지요. 아내가 방귀 꼈으면 왜 이렇게 방귀 뀌느냐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가 방귀 안 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방구를 끼면 속이 참 후련하고 시원하겠네 이러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가지고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용서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용서 사면했다. 지난 죄들을 단번에 사했다. 사면했다. 용서했다. 그 말인 것이지 구속을 받았다 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죄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용서 간과라고 해요. 간과 또는 덮어버린다. 덮는다. 또는 건너뛴다. 지나간다. 지나가달라 소리는 남편이 많이 하지. 아내가 막 이렇게 뭐 들춰내려 해서 아이 사람아 이제 그만하고 그냥 이건 한번 그냥 지나가세. 넘어가세. 이러죠. 그 뭐요?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말이에요. 넘어간다. 하나님 정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오실 거는데 부재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넘어가주면은 사면을 받은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단번에 그냥 건너가버린다, 이게, 없는 걸 하자. 그런 것 보고 간과했다, 간과. 속에 도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간과라는 말을 또 도말이라고 그러죠. 도말. 이 도라는 건 덮는다는 뜻이요. 도배. 여기, 이 파란 벽지에다가 하얀 벽지 갖다 붙이면 도가 되지요. 색깔을 칠하면 도색. 네? 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면은 덮어가지고서 안 보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도말한다. 죄들을 도말한다.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방구를 자주 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듣는 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죠. 다른 어떤
어떤 남자들한테 우리 아내는 그냥 남자가 뿡뿡이라고 이러고 잘하고 그러면은 그게 도말이 아니잖아. 남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은 간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몰래 이걸 숨겨줘야지. 그게 도말이다 이거 도말. 덮어버린다 이거요. 자기가 대신. 야 우리 주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 보고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을 신약의 용어로는 죄들의 사면이란 말이에요. 죄들의 사면. 죄를 사면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하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하고 심판을 하면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를 멸해버리면 죄는 육체와 함께 자연히 심판받아 버리죠. 결국 육체라는 것은 심판거리예요? 구원거리예요? 심판. 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그려서 유업으로 갖지 못하고 당연히 이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자 육체를 심판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공할 용서를 받은 영혼을 속사람을 사면받은 이제 속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구속과 구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구속은 죄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가 가득 수듯이 많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미 범한 죄들을 예수님께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들에게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안 봐버려. 도말 덮어버려. 건너 뛰어버려. 그냥. 야, 이런 것은 구속이다 그래. 그것은 죄들의 사면이다 그러고,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은 이제 과정이 있어요.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통회하는 힘이 부어져야죠. 그래서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첫 번째 부어주는 게 뭐예요? 통회하는 신을 부어주지. 회개하는 신을 부어주죠. 야,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신을 부어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면 회개한 신이 오겠죠. 야, 그 일을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지. 아까 형님 그 얘기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선악과의 지식을 아는 다음에서 죄라는 것이 생겨났느냐? 그게 아니고 죄의 얘기는 마귀니까 마귀는 이미 아담이 있기 전부터 있었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죄를 죄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빨간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도 죄가 아니죠. 도로교통법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제한을 하니까 법벌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왔어. 내가 필요해서 저집 많이 있으니까 저집 뭐 가만 보니까 그렇게 10개씩 있을 필요 없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 많이 안 갖고 2개만 해 그냥 갖다 썼어. 그럼 우선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지. 하나를 가져왔든 1,000개를 가져왔든 남의 걸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갔으면 부적이죠. 야, 그런데 이것은 남의 것을 가지고 오면 도둑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어. 법이 없어. 그러면 뭐 조금 나도 쓰면 어째까지 있고, 은행에 뭐 뭐라고 힘쓰게 이러냐 이거. 은행에 그냥 가서 한탕 하면 되지. 법이 없다면 말이야. 그런데 은행을 털면 은행 털이가 되는 거다. 도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법이
와야만 범법을 한 사실이 죄로 드러나는 거다 이거예요. 범법을 했어도 법이 안 오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재가 참 기독교계에서 있을 그러면 난리 날 뿐이에요. 선악과의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사람 구속사의 첫 아담이 있기 전에 죄의 예비는 마귀잖아요. 거기서 예비, 살인의 예비,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인격화된 것이 죄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 이 죄가 사람을 입으면 죄의 죄육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일러서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죄와 결탁 연합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야, 이것을 사면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의인, 옳은 사람이다.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죄가 없는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이해하셨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용서를 완전히 죄들이 가득하게 많지만 사면을 받아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사람 상태를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과 그리스도인이 지금 반대되는 말인 것이죠. 죄와 연합되면 죄인일 것이고 그리스도와 의이신 선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죄인과 그리스도인은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죄는 이미 있었어요. 마귀는 이미 사람 창조 전에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미 죄가 됐죠.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죄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죄만 있었느냐?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인 그리스도가 이미 더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먼저 있었어요.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 이게 돼 있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도 그런 사건도 일어난 것이단 말이에요. 얘가 없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있어야만 죄인들의 상태를 드러내려면 얘가 와서 참소, 얘는 이제 마귀라고 그러고, 마귀는 살인, 거짓의 아비다 그 말이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참수자다, 참수자. 참수자라는 것은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 놓죠. 몇 번째 미혹해가지고 범죄하고 나면은 갑자기 마귀가 사탄으로 돌변해버려. 이거 따먹어 계속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홀딱 따먹으라고 이제 한 대로 따먹으면 사탄으로 돌변해가지고 참수한다 이거예요. 너 어제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 몇월 며칠날 몇 분 몇 시 몇 초까지 나냐. 하여튼 그것을 다 적어놓은 책이 뭐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잖아요. 검상으로 선다 이거. 그래가지고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서 송사를 한다고요. 야,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뭘 이겼다 했어요? 참소를 이긴 자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참소를 이긴 자다 그랬어요. 참소. 사탄의 송사를 이긴 자, 이긴 자다, 기본적으로. 나의 행위를 바라보면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말씀이 믿어졌으면 사탄이 아무리 나를 참소해도 네가 참소하는 것보다도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나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100가지 알고 있는 건 90가지밖에 모르네. 우리 이렇게 사탕 보고 야 네가 내 범죄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도 나 사실은 네가 참수하는 거 90가지 지금 참수하고 있는데 난 사실은 100가지 있어. 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정체를 사탄에게 공표하고 발표해버리는 것이 자수하여 광명 찾는 거야. 이게 발표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렇다는 게 어떻게 될 거야? 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백하고 고소하고 한 회개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예의 송사에 대해서 네 말 맞다. 그런데 너 나에 대해서 95가지 지금 고발하는데 사실은 너 5가지 너 모르고 있었구만. 난 100가지가 있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백제라죠. 무엇에 뒷심이 있으니까 백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용서를 성경의 말씀에 얘기하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는 조건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근거에 의해서 사탄의 참소를 이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참소자를 이겼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이 이김이 기본적인 구속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구속을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인가 이제 그 말이에요. 구원파에서는 죄사함과 거듭남하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밥그릇이 얼굴이 아주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아주. 저기 우리 어떤 자매님 아마 여러 사람 가서 목까지 절하면서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것도 경험이 필요는 하지요. 야, 죄사함이라는 것은 말이 틀린 거예요. 원문은 죄들의 사함이에요. 죄들이에요. 복쓴 거예요, 이거는. 죄의 열매들이다, 이거예요. 죄가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와 죄가 연합을 해야죠. 연합을 하면은 당연히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나오지요. 열매가. 자, 욕심이 잉태하면 죄들,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들을 낳고 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두 번에, 10번에는 잘하죠. 나중에 무감각해지지.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이것이 잘하면 뭘 나와요? 네, 이것이 죄들이 잘하면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하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은 구제의 가능이 없어져 버린다. 완전히 버림받아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죄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려면은 욕이라고 하는 것과 힘이라고 하는 것에 죄가 연합을 해야 되겠죠. 죄는 저희 그놈인 마귀의 애기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다시죠. 마음이라는 건 늘 다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과 욕이다 그러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는데 사람의 육정이라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는 어떤 미혹거리죠. 그래서 내가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적당히 해라 자꾸 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 형제님 서로 사랑한다고 인간적인 사랑 지나치게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간격을 두고 사랑해라. 내가 무엇을 가르칠 때는 다 나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들으셔야 돼. 가서 남편하고 사랑을 해도
육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면은 나중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 사랑이 지나치면 왼수가 돼버려. 당연히 원망거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을 해도 나처럼 가르치면 이거 이제 큰일 날 소리라 그럴 텐데 적당하게 간격을 두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아내들은 우리 자매님들 지혜롭게 해야 돼. 남자라는 건 따라오는 편인 거예요. 언제나 남자는. 아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가까이 온다 싶을 때는 또 자기가 인도하고 싶은 것을 약간 이렇게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막 부닥쳐 버렸다가는 나중에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이게 나와버려. 이게. 야, 반드시 어떤 연합이라고는 관계를 맺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욕심에도 죄가 연합을 하면 죄들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이제 성경에 이제 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이제 선과 의의 열매를 맺어라, 뭐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과 의와 빛이신 예수님과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선, 의, 빛의 열매를 이것은 생명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맺는 것이지 이것은 생명률에 따라 맺는 거예요. 짐승과 짐승이 연합을 하면 개가 개끼리 연합을 하면 개새끼 낳죠. 소가 소끼리 연합하면 소새끼 낳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률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적인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 오늘부터 의로워져야지 해서 주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의 열매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 빨리 여기 마치겠습니다. 애국에서의 구원이 있고 광야의 구원이 있고 가나안의 이제 구원이 있는데 성경에는 여기는 마당이라고 그러고 육이죠. 혈육이에요. 육체라고 그래요. 광야는 여기는 성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혼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는 영이에요. 사람은 원래 영과 혼과 몸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몸이 육체가 됐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인데 영은 죽고 혼은 부패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몸은 육체가 돼요. 이 육체 안에는 부패한 마음과 죽은 영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을지라도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소까지 들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이에 둘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마포 포장이 가게 되어 있죠. 자, 이 세마포 포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기도 세마포 포장이 있지만 이 덮개 자체의 맨 안쪽에도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죠. 그 덮개 위에는 짐승 가죽이 덮여 있죠. 짐승 가죽 부분은 육체죠.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은 마음 가죽이다 라고 해요. 마음 가죽. 죄의 육체, 육신의 다 죽어있는 상태 육체로 맨 껍데기에 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려면 둘째 휘장이 세마포 포장이 찢어져야죠. 야, 이것이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죠 이제. 야, 이런 사람은 찢어지기 전에는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거 찢어지고 나면 하나가 된 것이지 한 통속이 됐죠. 영 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야,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룬 후에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못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요놈에게 가려가지고 그러지 지금. 짐승 가죽이. 짐승 가죽을 벗어버리면, 짐승 가죽을 벗으면 속에 있었던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이 최후 옷이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들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 복은 실력체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사람의 영과 혼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 포장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말하자면 이제 보석 물린 옷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보석 물린 보석 옷으로 입고 나타나게 되려면 이것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 짐승 가죽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것은 늙고 낡아져서 후패해져서 없어져야죠. 우리 어머님은 나보다 더 많이 없어졌죠. 죄송해요. 이것이 없어지는 만큼 속에는 앞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이 단장이 되어져서 나타내야 된다. 영광 중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이게 영화롭다 그러죠. 그 옷은 영화롭다.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이 나타날 때는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의 모양으로 입고 나타나셨지 짐승 가죽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짐승 가죽 입고 오셨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들어가셨을 때는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